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죠? 저도 오늘 많이 수고했습니다. 왜냐고요? 저희 제주도에서는 택배 마감일이요. 아이스박스는 11일이고 내일까지 마감입니다. 그래서 육지에 계시는 분들한테 조그마한 사랑의 선물들을 드리려고 부지런히 준비해서 오늘 다 마감시키고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이야기하고 은혜 받으려고 출애굽기 6장을 펼쳤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출애굽기 5장에서 모세와 바로 아론이 처음으로 바로 앞에 대면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보고 바로에게 가서 우리 백성을 내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랬더니 바로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데 나는 그를 몰라. 그런데 하물며 왜 내가 그 말을 듣고 너희들을 보내야 돼? 보낼 수 없어. 오히려 너희가 게으르다. 공연히 일 잘하는 너희 백성들을 선동해서 저 광야로 가서 희생을 드린다 그러는데 용납 못한다고. 오히려 그때부터 바로가 그 당일에 이집트 감독들과 그들의 그 직무 대행자인 히브리인들을 불러가지고 명령을 하지요. 그동안 제공해주던 집을 다 스톱시키고 벽돌 찍는 생산량은 그대로 하라는 아주 잔인한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때 그 시간부터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들로 사방에 흩어져서 짚을 주워다 곡식 그루터기를 주워다가 벽돌에다가 흙벽돌 쌓는 데다 잘라가지고 넣어갖고 반죽해서 벽돌을 생산량대로 만들어낸다는 건 아주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집트 감독들이 계속 매를 치죠. 직무대행자들한테 왜 생산량이 이렇게 늘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 직무대행자들이 바로 왕한테 가서 하소연합니다. 왕의 백성이 허물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집도 주지 않는 생산량을 할 수 있냐고. 그럴 때 왕이 게으르다 하면서 너희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잔인하게 대답을 하고 잔인하게 대우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백성들이 야 화가 미쳤구나. 이러다가 우리가 저들의 손에 칼이 들려 있으니 우리가 죽겠다. 그리고 왕 앞에 나올 때 길에 서 있는 모세와 아론을 만나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한테 너희가 어째서 우리를 해방해 준다고 해놓고서 우리 속박을 더 세게 만드냐고. 우리가 견딜 수 없다고 그러면서 원망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판단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백성들은 떠나갔고 모세는 큰 상처를 입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why me? 왜 납니까? 왜 나를 보냈습니까? 그리고 왜 이 백성들을 더 고통 속에 빠뜨립니까? 언제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해 내시려고 합니까? 하면서 모세가 탄식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5장을 보게 되거든요. 오늘의 6장은 그 모세의 기도를 이렇게 들으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언약을 재확인시켜주는 언약 갱신의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전체적인 장은 언약의 갱신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거를 세분화하면은 1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의 언약 갱신과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그 다음에 9절에서 13절까지는 백성들의 영의 고통으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4절에서 27절까지는요. 모세와 아론의 가족들의 족보예요. 그리고 28절에서 30절까지는 바로에게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모세의 이제 그 변명하는 그러한 장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거든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 6장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모세한테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나의 강한 손으로 이 백성을 데리고 나가는 것을 내가 보게 되리라. 그리고 강한 손으로 이제 바로한테 하면 역사하면은 바로가 이 백성들을 자기 땅에서 쫓아내는 것을 보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2절에는 하나님께서 나는 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3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모세한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자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은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너에게 알려준다. 그 여호와란 뜻이 뭐냐면요. 스스로 있는 자예요. I am who I am, 자존자, 스스로 계시는 분, 그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여호와란 이름은요, 모든 권능과 축복의 근원도 되고요. 영원한 시간의 영혼의 완전자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면서요. 하나님께서 강조한 게 뭐냐면 강한 손, strong hand, 편팔, stretched out arm, 그 다음에 great judgment, 강한 심판으로 내가 이제 그 바로에게 행한다는 것을 모세에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야 되느냐? 그게 보면은요. 7절에 내가 너희를 취하여 내게 한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집 밑에서 너희를 빼내는 주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Why? 내가 너의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강한 자의 집 밑에서 너희들을 빼내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강한 손, stretch out arm, 편팔. 그 다음에 이제 큰 저지먼트, 그레이트 저지먼트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거든요. 그래서 모세한테 다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을 다시 재확인시켜주는 그 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9절에서 13절까지는 모세가 또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으나 영의 고통과 잔인한 속박으로 인하여 그들이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죠. 모세와 아론이 가서 해방시켜 준다고 할 땐 참 기뻤어요. 혹시나 우리가 나가게 될까 그랬는데 오히려 해방이 아니었고 더 고통스러운 앵기시, 그 다음에 크롤, 잔인한 번디지, 속박으로 자기들 옥죄어 오니까 백성들은 아주 지쳐버린 거예요. 지쳐버려서 모세와 아론이 무슨 말을 해도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마음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러한 거를 모세가 이제 주 앞에 아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은요, 12절에 주님, 저는 입술에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또 모세가 연약한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강한 손, 강한 팔, 그 다음에 뻘친 팔로 내가 너의 백성들을 데리고 분명히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데리고 온다는 약속을 재확인시켜주는 것이 모세가 5장에서 실망 가운데 드린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보고요. 1절에서 전체적으로 13절까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재확인과 여호와라는 이름을 밝히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안에 백성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아갖고 그 이제 믿지 않는 것, 그러한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 있어요. 요게 모세와 아론의 이제 그 가족들 상황이 쭉 나오는데요. 계보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족보, 누가 낳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요. 그전에는 그냥, 대충 넘어가 하고 그냥 잘 안 읽고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같이 깊이 얘기를 나누려고 하고 또 이제 참고 주석들 이렇게 자세히 보고 또 보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 가족의 계보를 쓸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으니까 성경에 기록하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여기 보면 14절에 그들의 조상들의 조상의 집들의 우두머리들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벤의 아들들은 누구 그 다음에 시므온의 아들들은 누구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누구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근데 12아들의 이름이 안 나와요. 르벤과 시므온과 레위까지만 나오거든요. 그리고 르벤과 시므온은 1대 아들들이 쭉 이름이 기록되고요. 그 다음에 레위에 가서는 레위의 아들들이 세 아들이 나와요. 세 아들이 나오는데 보면은 레위의 아들들이
이름이 게르손, 고핫, 무라리요. 이렇게 세 아들들 중에서 또 두 번째 아들 고핫에게서 또 쭉 또 계보가 이어져요. 그 고핫에게서 누가 나오면 아므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아므람이 아 아므람이 그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이란 여인을 만나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낳으니라. 이러한 말씀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아버지의 누이? 20절에 보면 아므람이 자기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여. 이게 분명히 근친이거든요. 현대에서도 읽기가 어렵고 왜 이러지?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모세가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전에는 이렇게 근친 간의 결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를 그 아비멜렉에게 누이라고 얘기했던 것도 그렇고, 이삭이 자기 부인 리브가를 누이라고 했다가 껴안는 것을 보고, 그 이제 아비멜렉 왕이죠. 그런 일도 있고, 그런 거 보면은 간간히 이렇게 근친 관계, 사촌 관계에서도 부부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아므람도 그 출애굽기 2장인가 레위 집의 남자가 레위 집의 여자에게 장가가서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 아들이 모세거든요. 이게 바로 여기 아므람이 레위의 아들들 속에 있어요. 그 손자죠, 손자. 레위 지파에서 게르손과 고핫과 무랄이라는 세 아들이 나오고요. 16절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 고핫에게서 아므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아므람이 자기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매 그녀가 그에게 아론과 모세를 낳으니라. 오늘의 가장 중요한 말씀 14절에서 27절에 이 족보에는 아론과 모세를 낳은 아므람과 요게벳에 대해서 우리가 시선을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므람이란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요, 고상한 백성이란 뜻을 가졌고, 요게벳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영광이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므람과 요게벳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 나오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이 보면은요, 26절에서 하고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라 하신 주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곧 아론과 모세요. 또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기 위해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말한 자들도 이들이니 이들은 그 모세와 아론이니라. 이 족보의 주인공은 모세와 아론입니다. 이스라엘의 야곱의 주인공들은 12아들이었고 그 12아들 중에 가장 핵심 또 주인공은 그 기근에서 구원한 요셉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출애굽기 6장에서는요, 이 뜬금없는 족보가 제시된 것은 모세와 아론을 두각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의 위치를 선정해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아들은 르벤이요, 둘째 아들은 시므온이요, 셋째 아들은 레위요, 레위의 둘째 아들인 고핫에게서 아므람, 모세의 아버지가 나오고, 모세의 아버지 부인이 요게벳이고, 요게벳에게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나오는데, 이 성경에는 미리암 이름은 안 적혀 있어요. 아론과 모세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거든요. 그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요, 또 바로에게 가서 그 말을 대언한 사람들도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서 27절까지 이 계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모세와 아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족보를 쭉 나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 가장 인물이라고 하면은 바로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 이스라엘 400년 동안 에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속박 가운데, 번데이지지, 그러니까는 잔인한 속박 가운데 있던 그 강하고 강팍한 바로 왕에게서 하나님의 강한 손, 스트롱 핸드, 뼈 펴신 팔, 스트레치 아우람, 그 다음에 강한 심판, 그레이트 저지먼트. 우리가 지난 어제, 그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미련하고, 고집이 세고 결국은 멸망한다 그랬거든요. 바로
바로의 마음이 점점 이제 앞으로 강팍해지는 걸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이런 말씀을 종종 읽게 되는데, 강팍하게 할 때마다 하나님의 강한 기적들이 나타나요. 기적이 그 이제 하나님의 미라클, 하나님의 원더가 강해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 강한 팔, 예, 강한 심판. 그래도 큰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역사의 주역 인물들이 모세와 아론이기 때문에 오늘의 이 계보에서는 모세와 아론을 두각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뿌리, 그들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구이고, 그들의 할아버지가 누구이고, 할아버지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이고, 그 레위의 또 할아버지가 이스라엘 야곱이고, 야곱의 할아버지가 이삭이고, 이삭의 또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죠. 이렇게 쭉. 그래서 1절에서 14절, 13절까지 말씀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재갱신, 리뉴얼했다. 확인시키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를 보시고, 야, 내가 내려가서 나의 이름을 걸고 나는 주니라. I am the Lord. 나의 이름 My name is 제호바. 나의 이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가르쳐주지 않은 여호와다.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재확인시켜주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은 모세와 아론을, 예, 근거 없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큰 역사, 이 모세오경, 구약성경의 가장 중심이 되는 책을 기록한 저자, 나와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세를 드러내가지고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했던 것처럼 이 땅에 모세와 예수님 딱 두 사람이에요. 구약에는 모세고요, 신약에는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대표될 만한 사람을 이제는 출발시켜야 되니까 그분의 족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속에 뚜렷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와, 왜 그럴까? 뭐야 이 족보가 하면서 노트에다가 쭉 썼어요. 이스라엘, 르벤, 시므온, 레위에게서 아들이 셋 갈라지고, 그 아들 세 명 중에서 두 번째 아들 고아색에서 또 아므람이 나오고, 그 아므람에서 쭉 내려가다 보니까 엘리에셀도 나오고요. 또 아론의 또 아들들이 쭉 제사장 계열이 나오고, 또 그 밑에 비느하스라는 제사장, 유명한 제사장들 이름이 쭉 나와요. 그래서 와, 이거 다시 한번 자세히 적어야 되겠다 해갖고 노트에 적고요. 처음엔 이해가 안 가가지고 자꾸 가지를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적다 보니까 아하,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8절에서 30절까지는요 모세가 했던 말을 또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라고 하니까 모세가 또 그럽니다. 주님, 저는 혀가 어눌하고 할례를 받지 못한 입입니다. 그러면서 또 자신의 약함을 또 고백하는 장면으로 이제 6장을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오늘 저희가 이 6장에서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던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그 약속이 굉장히 강인하고 확실하고 다시 내가 너한테 또 상기시킨다 하는 그런 걸 말씀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걸고 당신의 백성을 강한 손, 편팔, 스트레치 아웃, 예, 아주 팔을 쭉 뻗어가지고 그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레트 저지멘트, 가장 강력한 심판으로 바로를 심판하시겠다는 걸 모세한테 확인시켜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4절서부터 27절에는 이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중요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세의 족보, 계보, 아버지, 할아버지 쭉, 예, 작은 할아버지, 큰 할아버지 이렇게 쭉 계열을, 예, 이렇게 성경 말씀에 기록한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의 펴신 팔, 하나님의 강하신 심판은 과거에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우리에게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당신의 인격을 걸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자,
완전하신 자,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 영원함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셔서 강한 손과 펴신 팔과 강하신 판단하심으로 늘 함께 하셔서 삶에 승리하시는, 믿음으로 이기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